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여기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 그리고 요셉의 할아버지는 맏단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요셉을 소개할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들이라든지 맏단의 손자라든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많아요. 누구의 손자, 누구의 뭐 이대손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소개할 때는 예수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다. 그만큼 예수님의 혈통, 왕의 혈통을 이어받고 또 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에 관한 그림을 보면요, 대부분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에 비해서 드러나지 않게 보통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그립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봤습니다만 네티비티 스토리의 이 그림을 봐도 빛은 이 마리아와 아이에게 비추고 있어요. 요셉은 빛에 가려서 약간 어둡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림을 봐도 그래요. 이 그림을 봐도요, 보통 마리아와 요셉은 하얀 뭐 모자를 쓰고 있고 예수님도 이렇게 하얀 보자기에 쓰여 있는데, 의외 그것과 반해서 이 요셉은 약간 어둡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요셉을 좀 이렇게 감추고 싶고 마리아와 그 예수님, 어린 예수만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다시 한번 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20절 같이 한번, 저 빨간 부분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멘.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말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불림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지난주에 내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줬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만 해도요,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성전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성전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은 로마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임명이 되었고요, 성전이 정치적 놀이터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비선실세라고 할까요? 로마의 비선실세가 이 성전의 제사장을 다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 있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 안 가는 겁니다. 갈 수가 없던 거죠. 성전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연결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로마의 정치 세력들과 결탁이 되어서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빨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는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있던 대제사장의 명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여기 보면 안나스가 있고 가야바가 있죠.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전직 대제사장. 그 다음에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에 대제사장이 2명 있는 거예요. 전직과 현직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야바는 누구냐면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이거 줄줄이 물려 죽으면서 지금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대제사장은 이게 가족들이 물려준 원래부터 이게 대를 이어서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직과 현직이 동시에 있어서 거기서 지금 전직도 안 물러나고 현직도 제의를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대제사장이라는 자리가 정치화돼 버려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을 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이 양문 곁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우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이 베데스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죠. 그래서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그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38년 된 병자가 저기 아직 38년째 있다는 것은 38년 동안 한 번도 거기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다들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베데스다라고 하는 저 연못은 자비의 연못, 긍휼의 연못, 은혜의 연못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어떤 자기가 먼저 낳고자 하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 낳고자 하는 이 교만, 이 자아로 충만한 그런 연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저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요, 원래 이 병자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자는 제사장에게 보이고요, 제사장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료되어든지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성전의 순기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요, 별걸 다 했어요. 재판관도 하고 목회자도 하고 병자를 치료하는 이 역할도 하고,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병자가 제사장에 가서 제가 어떤 병인지 좀 저를 진찰해 주세요 하면, 네가 나병이다 라고 확정을 받으면 또 분리돼야 되고, 나병이 아니도 그냥 피부병이다 하면 그냥 또 이게 낫기도 하고, 그러다가 약도 쓰고요,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성전의 기능이었죠. 그런데 이 지금 순기능이 이미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병자가 이런 순기능을 포기한 지 이미 38년이 됐다는 거예요. 성전에 안 올라가고 지금 베데스다에 있다는 것은 이런 성전의 기능을 더 이상 내가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성전보다는 차라리 이 베데스가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38년 동안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죽은 거예요. 성전이 죽었다는 것은요, 그 안에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미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고요, 모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떠난 자리는 어떻게든지 연줄을 대서 로마에 돈을 써가지고 제사장 자리에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제사장 자리를 말이죠. 성전을 떠난 레위인들은요, 하루하루 그저 목구멍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살았고요,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 중에 이 레위인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 마태는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세금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면 성전에서 살아야 돼요. 성전에서 성전을 봉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을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헌금 들어오면 계수하고 하는 부분을 배웠을 거예요, 저 마태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잘하니까 그럼 내가 뭐 세금쟁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마태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밖에서 있는 거죠. 자신들이 어떤 사명을 받은 민족인지,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었는지,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것으로만 벅찬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요셉은요,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목수의 일. 집을 고치기도 하고요, 탁자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한 것이죠. 왜 이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목수의 일을 했을까? 왜 하필이면 다윗의 자손 왕족 아닙니까? 이 왕족인 다윗의 자손이 왜 목수의 일을 했을까? 여러분, 명예가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지요. 뭐든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족의 후손이라도 누가 나를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직업을 찾다가 목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그 속에 왕족으로서의 자존심이 살아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18절에 보시면요, 이 18절에 보면 약혼자 마리아에게 동거하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동거하기 전에 뭐 입덧을 했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뭔가 저 마리아에게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는 그 아이가 분명히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누군가의 아이겠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런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요, 왕의 후손, 왕족의 후손으로는 마땅치 않다. 그러니 소문이 나는 것도 왕족으로서도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판단하고요, 19절에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여기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하는 것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천사가 부르는 것이에요. 이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 요셉을 천사가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부르심을 받고 요셉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내력을 자랑해 본 적도 없고요, 드러낸 적도 없었습니다. 지금 나라를 잃고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혈통적인 사실을 가지고 천사가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 번의 부르심이 그 속에 잠자고 있던 왕족의 피를 그냥 끌어오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선조의 이야기들 말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4대씩 딱딱 그 다윗의 계보를 14대씩 탁탁탁 끊으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마태복음에서 살펴보면 25조대 할아버지, 24대조 할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이 24대조 할아버지가 다윗인데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죠. 지금 다시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이 지금 요셉이 느낀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아, 지금 이 천사가 나를 왕권을 이렇게 주려고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나를 부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 더욱 누군가의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와 가만히 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제 사사로운 인간의 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다윗 왕가의 재건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 최고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에 이어지는 말이 조금 의아합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요셉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와 조용히 끊고자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회를 노리면서 말이죠. 기회를 잡기 위해서 끊고자 하는 것인데 천사의 판단은 그것을 곧 무서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판단이 옳습니다. 요셉은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 그것을 차버리는 상황이 될지 모르니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천민에서 왕으로의 신분 상승에 절호의 기회가 날아가 버릴까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봐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을 보호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애비가 누구인지 모르는 부정한 자식을 키우는 그 무능하고 미련한 남편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서워한 것은요, 자신의 먹고 사는 그런 잘 자란 걱정거리가 아니라 다윗 왕조가 무너진 지 거의 600년 만에 드디어 다윗의 왕가의 부활이 나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는 그 역사적인 사명의 무너짐이 더 무서웠던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무서움, 그 걱정에 대해서 천사가 말하는 것이에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에게 잉태된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이니까 네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걱정거리, 근심거리, 눈물거리, 한숨거리가 차고 넘칠 것이에요. 하루도 한숨이 아니고서는 지나가지 못하는 인생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먼저 요셉을 안심시킨 천사가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 그 이름을,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냐하면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예수와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와. 그래서 가끔 이제 이 예수님에 관한 그 영화를 보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수와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끔 나와요. 이 예수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아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우리 여호수아 이렇게 번역하고, 예수는 이제 예수, 히브리어로 이제 저 예수가 바뀌면서 예수, 지저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예수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앞으로 탄생할 예수라는 이름의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대요. 21절에 보시면 이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자기 백성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가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의 출산혈을 뒤집어 쓰셨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마리아의 모유를 빨아야 했지만 하나님이셨고, 코 흘리게 어린아이로 자라셨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성령의 일 세 번째는요, 22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여기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왕자의 침대가 아니라 동물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 나중에 애굽에서 도망가신 것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장사되신 것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도,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이미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공생에는 말할 것도 없이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눈꽃보다 더 작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이 되시고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 모든 순간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요, 성령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요셉은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합니다.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는 것은요, 여기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는 것은 잘 만큼 다 자고 잠이 깨어나서 이제 스스로 잠이 깰 때가 돼서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요셉이 더 이상 잠을 청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난 겁니다. 그냥 아이고 잠이 깰 때까지 그냥 푹 자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번쩍 일어난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난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단 1분 1초도 미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했던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힘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는 그 무게를 박차고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새벽에 말이죠. 새벽에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안정감이라고 하는 그 이불을 걷어차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이불, 불안이 나를 지금 꽉 누르고 있는 그 이불을 걷어찼다가는 내 발이 으스러질 것 같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스스로 걷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을 단단히 붙들어야 하는데,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은혜의 밧줄을 놓쳐버리고 때로는 스스로 붙잡았던 십자가를 놔버리니까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버텨나가는 사람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어려운 중에도 잘 버텨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계속 자신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안정감, 불안감, 때로는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걷어차버리고 도전하고 일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울면서라도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벌떡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얼른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모든 생리적인 원리를 따라 원리를 그대로 따르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 부분 때문에요, 이게 신학자들 가운데도 얘기가 많고요, 이게 논란이 많고, 이 부분을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저런 책들을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게, 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요셉을 닮았겠냐, 성령으로 잉태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요셉을 닮았냐, 이런 얘기까지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이 이 요셉이 25절에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요, 지금부터는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의 행동에 따라 성령으로 자궁에 착상한 그 아이, 자궁에 착상된 이 아이가 언제든지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 중간에 유산이 될 수도 있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지금부터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요셉이 10개월 동안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절제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10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추정하는 나이가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10대 후반이었고요, 요셉이 20대 초반으로 생각해 보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절제의 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인내함과 충성함으로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 그 은혜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한 그 10개월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다지는 그 믿음의 시간이었고요, 자신의 인내의 한계를 증폭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 실제로 천주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마리아 평생 동정녀설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평생, 그 이후에도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 그리고 마리아가 뭐 승천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천주교에서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명 탄생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기 보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의 누이들도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많이 낳은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고 그 이후에는 많이 낳은 겁니다. 그 자녀들을. 그 중에 예수님의 동생, 여기 야고보가 있죠. 이 야고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나중에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즉각적인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즉각적인 순종함이 필요해요. 순종 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함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만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기서 예배한 지 만 3년이 됐어요. 제가 생각하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하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개척교회는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근심 걱정하다가 지하에 푹 파묻힌 것 같아요, 저희가. 사람이 없어서 걱정해요. 돈이 없어서 걱정해요.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걱정해요. 안 돼서 걱정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것 지금 하나님이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하에 놓으시고요,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가 들어요. 이건 제가 드는 마음입니다. 제가 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과 형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그 길에 보호자가 되어지고 안내자가 되어지고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혈통적인 이 다리가 되어진 요셉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를 거쳐서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세계와 열방으로 흘러가고 전달되어지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